예,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손 아프겠다. 예. 그래요. 103페이지 할 차례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103페이지. 우리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선 선조 때 선하자라는 스님이 계셨다 라고 돼 있죠? 무슨 스님? 선하자. 선하자 스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화자. 예, 적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예, 적을 뻔했어요. 예, 아유 순진해라. 예, 절대 사업하지 마세요. 선하자라는 스님이 계셨다. 이 스님은 벽송대사의 제자요. 조선시대 제1의 고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서산대사. 서산대사는 다 들어보셨죠? 예, 서산대사 고향이 어디예요? 서산. 예, 이것도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서산대사. 예, 사숙이 되는 분이다. 스님은 경상도 울산 출생으로, 울산, 혹시 울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울산? 나 고향 울산이다. 예, 없네요. 경상도 울산 출생으로 일찍이 부모를 잃고 16세, 16살에 출가하여 전국의 유명한 사찰을 다니며 수행하였지만 도를 이루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수행해서 깨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도 깨치는 게 쉬우면 우리 벌써 다 부처님 됐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깨치는 게 손바닥 뒤지는 것만큼 쉽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깨치는 게 손바닥 뒤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니 부처님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우주가 3번 생기고 3번 사라질 동안 고생 하셨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깨달음을 얻기가 쉽다라는 분이 계셨지만, 실제로 그분 옆에서 지켜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 같았다, 안 같았다? 안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깨달았으면서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얻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미디어가 발달하고 우리가 쉽게 법문이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가짜 도인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했죠. 가짜 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는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면 깨달음을 얻었다 못 얻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깨달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해야 돼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예, 관상 보니까 많게 생겼어요. 예, 농담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오래 닦아야 됩니다. 알겠죠? 도를 이루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24세가 되던 해 스님은 크게 마음을 다져잡고 많은 성현이 이적을 나타내 보였다는 묘향산 문수암으로 가서 대오 크나큰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고 무엇하였다? 정진하였다. 크나큰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였다. 어느 날 문수암 주위를 산책하던 스님은 건너편 설령대에서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범속한 인물이 아닌 듯하여 쫓아가 보았으나 노인은 이놀불경, 호련히 사라져서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간 곳이 없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2번, 3번 눈을 씻고 거듭거듭 살펴보았지만 그 족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뭐 본 거예요? 귀신 본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얼마 전에 어디 절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귀신 꿈을 꿨어요. 간만에. 예. 꿈자리가 뒤숭숭해. 잠을 자는데 처녀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나타나서 아직도 소름 끼쳐요. 귀신이 나타났는데 소리가 딱 하고 소리 내는 거예요. 딱 하고 소리 내면서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2손을 치켜들고. 순간 저 어떡해요? 꿈속에서 저도 2손을 딱 맞잡고 나무 아미타불 외치니까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나 귀신한테 끌려갈 뻔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살았어요?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이제 귀신이 저를 덮치려고 할 때 손을 딱 맞잡고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연불 하니까 눈에 탁 떴어요. 그러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난 그래서 또 잤어요, 그냥. 귀신 나오거나 말거나 졸려 죽겠다. 예. 그래서 내가 주지스님한테 스님 나 여기 방에서 나 자다가 귀신 꿈 꿨어요 했더니 스님이 하는 얘기가 여기 옛날에 사법고시 고시 공부하던 학생들이 쓰던 방이었는데 여기서 시험 치르고 나서 여기서 공부하고 나서 시험들을 많이 붙었대요. 예? 근데 저 광우스님 이상해서 귀신 나온 거라고. 그래서 뭐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내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에서 귀신 나올 때 연불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꿈에 귀신을 본 적 없어요? 야, 있어요? 예, 뭐 있거나 없거나. 예, 뭐 알아서 삽시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항상 연불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연불해야 된다. 이렇게 확신한 선하자 스님은 기도를 하여 기필코 그 노인을 만나보기로 결심을 하고 100일 기도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안주 땅으로 내려가 탁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단순히 필요한 양식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하루 7집을 돌면서 하루 7집을 돌았대. 왜 하루 7집을 돌았을까요? 뭐라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럭키 7. 행운의 숫자 몇이에요? 7이잖아요. 그러니까 7집을 돈 거예요. 알겠죠? 또 부처님 당시에 누가 맞춘 것 같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탁발을 했을 때 한 번 탁발을 했을 때 몇 집 이상 못 가게 했다? 7집 이상을 못 가게 했대. 7집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탐욕이다, 욕심이다 했기 때문에 딱 7집 이상은 돌질 못하겠대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알겠죠? 자, 7집. 근데 7집이 또 무엇을 왜 쓰는 7집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 아기 부처님이 마야 부인 뱃속에서 태어나서 몇 걸음을 걸으셨다고 했죠? 7걸음.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7. 그래서 우리가 7을 넘어가면 선을 넘으면 사람으로서 선을 넘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77 맞다라고 하죠. 이게 다 통하는 얘기예요. 미안해요. 자, 부처님은 하루에 탁발을 할 때 몇 지 이상만 가게 했다? 7지. 부처님 때부터 법도에 알겠죠? 정성껏 축원하며 탁발하였고 탁발한 식량을 등에 지고 묘양순으로 돌아올 때는 한 걸음 옮기고 절을 한번 하는 무슨 예배를 하였다? 일보일배례를 행하였다. 참 대단하죠. 비지땀을 흘리며 산 중턱쯤 올라왔을 때 16명의 조그만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스님을 반겼다. 또 하필이면 16명이에요. 스님 힘드시지요? 저희들이 올려다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스님의 짐을 빼앗다시피 하여
문수함까지 들여다주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아이들은 일반 세속인이 아니라 선하자 스님의 정성에 감동하여 나타난 문수함의 누구셨던 것이다? 16나한이었던 것이다. 16나한. 그래서 우리 나한전이라고 있죠. 젖집에 가면 나한전. 아라한의 준말이에요. 무엇의 준말? 아라한의 준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뭐라고 부르죠?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을 모신 법당을 무슨 전이라고 한다? 나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날부터 선하자 스님은 직접 마지, 부처님께 올리는 밥을 뭐라고 부른다? 마지라고 해요. 맞자가, 맞이할 때 맞자가 정성들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맞자가 갈맞자예요. 갈다. 그러니까 무언가 쇠붙이 같은 걸 갈 때 어떻게 갈아야 돼요? 정성스럽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자는 정성들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지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 맛지자예요. 맛지자. 예, 가리킬 자, 손가락 지자도 있는데 뜻이 맛지자라고 써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올린 맛있는 밥이다.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맛있는 밥이다. 맛있는 음식이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마지. 마지를 지어 올리며 백일 기도를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스님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목탁을 두드리며 관세음보살을 염창, 생각하고 소리내어 읽었다는 거예요. 염자는 생각할 염, 창자는 노래 부를 창.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소리내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염창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를 올리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여야 했다. 나중에서는 꿈속에서도 무엇을 염불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저도 며칠 전에 꿈에 처녀귀신 나왔을 때 손에 손잡고 뭐라고 외쳤어요? 아미타불. 마침내 100일이 흘러 회양날이 되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처녀귀신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이 많아. 누구 꿈에 나왔어요? 내 꿈에 나왔잖아. 그리고 내가 어디 만져줬어요? 손 만져줬잖아. 손 만져주고 뭐라고 내가 해줬어요? 나무 아미타불. 그 천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신이 복이 많아. 진짜. 에? 뭐라고요? 응?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 알겠어요. 보살이 4차원이죠. 예? 예? 그래, 알겠어요. 스님이 마지막 마지를 지어 법당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커다란 망태기를 짊어진 늘수그레한 포수가 나타나 애원을 하는 것이었다. 스님, 여러 날 동안 굶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그 밥을 저에게 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그 밥을 주고 싶었으나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지라 스님은 도리어 포수에게 사정을 했다. 영감님, 사정을 포하서는 마땅히 이 공양을 드려야 하겠지만 오늘이 바로 저의 100일 기도를 회양하는 날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기도를 마치고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포수는 막무가내였다. 스님께서 마지를 올리고 나면 저는 배가 고파 죽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 마지를 올리는 것보다 불쌍한 중생 하나를 살리는 것이 더 뜻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스스로 부처님께 깊이 맹세한 바가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야, 이 스님 융통성 없다. 그죠? 예? 밥 조금 주고 부처님한테 마주 올려도 되겠구만. 이런 사람은 공무원 해야 돼. 공무원. 예? 사업하면 안 돼. 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 총으로 스님을 죽이고 밥을 빼앗아 먹을 수밖에. 야, 그 밥 좀 부처님한테 밥 올리고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밥 먼저 안 주면 총으로 스님 죽이고 밥 뺏어 먹겠다. 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진상. 맞아요. 진상 맞아요. 진상을 늘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지랄도 풍년이다라고 하거든요. 야, 지랄이 풍년이야.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예? 그죠, 여러분? 저 별 희한한 일이 있어요. 자, 포수가 총을 겨누었지만 스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여태까지도 굶었는데 잠깐 사이를 참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나 또한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를 부처님께 먼저 올리지 않고는 당신에게 밥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야, 갑갑하다 진짜. 부처님이 이거 보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먼저 줘라. 부처님은 그러셨을 거야. 먼저 줘라. 저 중생이 참으로 가였구나. 선하자 스님이 그를 떨치고 법당으로 올라가자 포수는 스님의 등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하고 소리가 나면서 총알이 어떻게 날아가요? 슉! 하고 날아가잖아요. 합치면 뭐예요? 탕수요. 탕! 슉! 탕슉.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총소리는 온 산중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마땅히 죽어야 할 선하자 스님은 쓰러지기는커녕 탕 하는 소리에 그 순간 무엇을 얻었다? 확철되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스님은 너무나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가가 돼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 주위를 둘러보니 포수가 있었다 없었다. 포수는 간 곳이 없었고 바로 그분은 포수가 아니라 선하자 스님의 정성을 시험하고 깨달음의 인연을 심어주기에 나타난 누구셨던 것이다? 문수보살님이었던 것이다 라는 훈훈한 해피엔딩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사람이 총으로 쏴 죽일 테니까 빨리 밥 달라고 하면 밥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그냥 주세요. 100일기도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죽고 사는 것까지 넘어서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깨달음이 다가서기 마련이다 라고 되어 있죠. 꼭 참선을 하여야만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하자 스님의 경우처럼 기도가 꿈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일념삼매, 일념하고 삼매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전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실 문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역전할 때 전자가 앞전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전이라고 하든지 역압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역전압이라는 표현을 문법에 안 맞지만 우리 그냥 쓰잖아요. 그죠? 일념삼매도 그와 같아요. 일념하고 삼매하고 같은 뜻이에요.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는 걸 일념삼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딱 일념, 삼매만 딱 들어가면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어요. 일념, 삼매에만 들어가면. 근데 일념, 삼매 우리가 쉽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업장, 번뇌, 망상, 그 숱한 업장과 번뇌와 망상 때문에 우리가 일념, 삼매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념삼매에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구나.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질문을 하죠. 스님 기도할 때 자꾸 망상이 생겨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여러 망상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망상이 생기든 말든 뭐 하는 게 중요하다? 흘려버리는 게 중요해요.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났나 보구나 하고 그냥 내가 하는 기도에 그냥 집중하면 돼요.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내 기도에 집중하면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깨달음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상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활 속의 기도법 보면서 마음속에 좀 정리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바로 뭐라고 했죠? 그렇죠. 간절함. 간절함이 중요해요. 그 간절함. 마치 머리에 불이 붙은 것 마냥 목마른 사람이 간절하게 물을 구하듯이, 그 갓난아기가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부르듯이 그 하나의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일념삼매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말씀드렸죠. 뭐 절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밖에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무엇이 중요하다? 간절함. 그리고 동쪽을 보고 기도할까요? 남쪽을 보고 기도할까요? 서쪽을 보고 기도할까요? 어디를 보고 기도하든 무엇이 중요하다? 간절함이 중요하다. 그 간절함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옛날에 제가 어느 보살님한테 부처님께 가피를 받고 싶으면 무슨 차를 많이 마셔라? 오가피 차를 많이 마셔라. 이제 웃자고. 그 신도들이 막 웃어요. 웃어요. 참회 기도, 참회를 하고 싶으면 무슨 과일을 많이 먹어라? 참외를 많이 먹어라. 또 막 웃어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위 없는 깨달음, 보리를 얻으려면 무슨 밥을 많이 먹어라? 보리밥을 먹어라 하면 또 막 웃어요. 내가 또 뭐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때 신도들 스님 이제 작작 좀 하이소. 근데 어느 신도분들이 그래요. 스님, 제가 오늘은 순대집에 가야겠어요. 아니 왜요? 간절하게 기도하려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간을 많이 먹어야 돼서 내가 신도 하나 버렸구나. 내가 신도 하나를 버렸구나. 나무아미탑을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이랬는데, 예,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매일매일 자신만의 숙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나는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부르겠다. 지장보살을 부르겠다. 천수경,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우겠다. 지장경을 읽겠다. 금강경을 독송하겠다. 법화경을 사경하겠다. 뭐라든 부처님을 향한 자신만의 기도, 숙제가 있어야 돼요. 그걸 틈틈이 꾸준히 닦아나가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정말 가피가 있어요. 수없는 분들이 그 생생하게 가피를 체험했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수백 명을 이렇게 살펴보고 관찰을 해보고, 저도 체험해보고 나랑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도 관찰을 해보니까 한 가지 제가 얻게 된 결론 중에 하나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가피가 있지만, 분명히 영험이 있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생기더라. 그래도 나쁜 일은 생겨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마음의 견해를 제대로 중심을 딱 세워야 돼요. 기도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나쁜 일이 안 생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하지만 기도할 때, 기도 시작부터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지만,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걸 미리 마음에 밑밥을 깔고 기도를 하면, 설사 기도하다 중간중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기도해도 나쁜 일은 생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경전에 다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되고.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드린 말씀이 뭐였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것은 그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크게 받는 걸 작게 받고 있는 거지 기도의 공덕은 허투루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열심히 기도한 공덕은 이번 생에 못 받으면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대요. 왜 안 할까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좀 적당히 괴롭고 좀 막 이루고 싶은데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무언가 의지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지라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기도하겠다는 마음도 별로 안 일으켜요. 복이 정말 많으면 기도하겠다는 마음도 일으키질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복을 탁복이라고 해요. 무슨 복? 탁복이라고 해요. 탁복. 탁한 복이다.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탁한 복인데 문제는 이 탁복은 쓰고 쓰면 결국 어떻게 된다? 없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복진타락. 예, 복진, 진짜가 다할 진짜예요. 복진. 복이 닿으면 타락. 떨어질 탁, 떨어질 락. 뭐 한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이 닿으면 떨어진다. 이걸 예수님들이 무엇에 비유했냐면 화살에 비유했어요. 화살을 위에다가 딱 쐈어요. 그 화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쭉 하고 허공에 올라가다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이 많아서 복을 다 누리면서 살다가 복이 닿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기도도 안 하고 공덕도 닦지 않고 선업도 쌓지 않고 가지고 있는 복을 다 써먹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다음 생, 다다음 생 다시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괴로움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적당한 괴로움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너무 괴로워도 안 돼요. 너무 괴로우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우면 그 괴로움에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은 수행할 수가 없대요. 왜? 너무 괴로워서. 악귀, 배고픈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떨어져도 수행할 수가 없대요. 왜 못할까요? 너무 배고프니까. 여러분, 눈물 젖은 빵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보릿고개가 뭔지 아세요? 네? 자, 몰라요.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든다. 네, 나도 잘 몰라요. 네. 자, 그래요. 토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배고프면 수행을 한다 못한다? 너무 배고파도 수행을 못한대요. 그리고 축생계에 태어나면, 짐승들 세계에 태어나면 수행을 한다 못한다? 못한대. 왜 못할까요? 너무 어리석어서 수행을 못한대요. 강아지 앉혀놓고 강아지한테 금강경 읽어준 뒤에 이게 무슨 뜻이야? 읊어봐 하면 강아지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개 짖는 소리 하겠죠. 자,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축생들은 이번 생에 수행을 할 수는 없지만 복을 지을 수는 있대요. 뭐냐? 주인이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읽어주면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이 당장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게 마음짜리, 업식에 그게 선업으로 저장이 된대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있어요? 예, 그 개나 고양이한테 연불해주고 경전 읽어주면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음 생 좋은 몸 받아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라고 꼭 그렇게 축원해 주세요. 티베트 불교 스님들은 절에서 개를 키울 때
개한테 먹을 거 주면서 연부를 해준대요. 그건 옴마니 반매옴, 옴마니 반매옴, 옴마니 반매옴, 옴마니 반매옴 한데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라고 축원을 해준대요. 하지만 이번 생에 지혜는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닦죠. 그러니까 지옥 가기 축생, 이번 생에 수행할 수가 없고, 하늘세계 태어나면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 너무 즐거워서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대요. 놀고 먹기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복이 많으면 수행하기가 힘들다. 왜냐? 그 복을 누리고 쓰고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괴로움이 있어야 이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다라는 수행의 힘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불교에서 고성제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고성제. 고가 괴로울 고자예요. 괴로울 고. 성자가 성스러울 성자예요. 거룩할 성, 성스러울 성. 제자가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괴로움을 자각해야, 괴로움을 느껴봐야 무엇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수행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사람들은 복이 많고 인생이 술술 풀리기를 원하지만 정작 인생이 술술 풀리고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일수록 교만병에 빠진대요. 교만병.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 라는 교만병에 빠진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병에 빠지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나가리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나가리인데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결국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아요.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고 지금 공덕을 닦을 수 있는 지금 이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수행할 수 있는 복을 따라해 보세요. 청복. 청복이라고 불러요. 아까 말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까먹는 복은 무슨 복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탁복이야. 탁한 복. 그렇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고 지혜를 닦을 수 있는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해요? 청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청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청복이 좋아요? 탁복이 좋아요? 야, 수준 높다. 딴절에서 물어보니까 탁복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청복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탁복은 쓰고 나면 뚝 떨어지는 복이지만 청복은 나중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성불할 수가 있대요. 성불할 수 있는 복이 바로 청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번 생에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늘 말씀드리죠. 하지만 그 복이 까먹는 복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복을 바탕으로 청복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청복으로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나가면서 불자로서 첫걸음이 바로 일단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도 지금은 너무 말법 시대, 이 중생들이 너무나 혼탁하고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부처님의 법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말법 시대라서 혼자 힘만으로는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말법 시대일수록 올바르게 수행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있어야 된대요. 무슨 가피? 부처님 가피.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기초 수행, 본격적인 밀교 수행 들어가기 전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기초 수행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기초 수행에 파마다,
티베트도 여러 파가 있어요. 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4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4단계로 돼 있는데 1단계가 뭐냐? 기초 수행 1단계가 뭐냐? 가장 1단계예요. 오체투지 절 10만 배 이상 하는 거예요. 절을 10만 배를 해야 돼요. 근데 10만 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래요. 스승님이 딱 보고 많이 업이 닦였으면 2단계로 올라가고 딱 봤는데도 아직도 업보가 많이 남아있으면 10만 배를 2번, 3번 더 해야 된대요. 근데 한국절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는 무릎 굽혔다 폈다 절하죠? 거기는 배를 땅바닥에 완전히 배를 땅에다 깔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체투지 10만 배를 해야 되고 금강살타 진원이라는 게 있어요. 금강살타 진원. 인터넷 치면 나와요. 금강살타 진원. 그게 백음절로 되어 있대요. 몇 음절? 그래서 백자진원이라고 불러요. 백자진원. 그 백음절로 된 백자진원을 10만 번 읽어야 된대요. 그게 2단계예요. 10만 번 읽기. 그러니까 몸으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몸으로 지은 업을 참회하고 입으로 금강살타 백자진원을 입으로 외우면서 입으로 조인 구업을 참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내가 스승으로 섬기는 불보살님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머리로 상상한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불보살님의 몸에서 광명의 에너지가 나와서 내 몸속으로 광명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몸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을 몇 개월 동안 해야 된대요. 그는 무엇의 업을 정화시키는 걸까요? 그렇죠. 생각으로 지은 업. 몸, 말, 생각. 몸으로 지은 업은 10만 배 절을 올리고 입으로 지은 업은 금강살타 진원 10만 독을 하고 생각으로 지은 업은 불보살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된다라는 상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몇 개월, 몇 년 동안 스승의 밑에서 꾸준하게 닦으면 사람의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깊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닦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링 위에 올라가서 프로레슬링 하라고 하면 해요, 못해요? 예? 뭐 모가지 부러지고, 뭐 턱 부셔지고, 뭐 골병 들어가지고 뭐 병원에 실려갈걸요? 하지만 매일 팔굽혀펴기 100개, 1000개, 앉았다 일어서기 100개, 10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1000개, 완벽하게 몸의 기초를 닦은 뒤에 프로레슬링 위에 올라가서 고급 기술을 쓰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기술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도 훌륭하지만, 우리 한국 불교도 훌륭해요. 훌륭하지만 그런 다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불교 이런 기초를 무시하는 게 너무 강한 것 같더래요. 어떻게 보면 참선이 가장 심오하고 깊은 수준인데, 참선법이 이런 기초 수행 하나도 닦지 않고 무조건 앉혀놓고 참선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 유명한 림포체 스님이 있었는데, 림포체가 이제 환생하신 분을 림포체라고 해요. 옛날에 큰 스님이 이번 생에 환생하신 걸 림포체라고 하는데, 그 림포체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자기가 스승 밑에서 몇 년 동안 절 10만 배, 20만 배, 30만 배 절을 하고 금강살타 진원 10만 번, 20만 번, 30만 번 독송하고 그렇게 기초 수행을 닦은 뒤에 스승의 허락을 받고 명상에 딱 들어가는 순간 2시간, 3시간 동안 몸이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냥 바로 깊은 상태에 들어가더래요. 여러분들 지금 딱 앉혀놓고 10분 동안 앉아보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쥐가 나요? 쥐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야옹 해보세요. 야옹 하면 쥐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광우쌤 지혜롭죠? 그래서 간절함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간절함. 그래서 불자의
불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데 첫 번째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업장부터 소멸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숙제를 가지고 기도를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